사도행전 13장.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들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에서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선교센터에 구실을 하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되어서 선교사로 파송했고, 그들은 먼저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에 살라미와 바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의 안달리아, 성경에는 아달리아로 나오는 곳에 배가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아달리아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버가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버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내다가 결국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특별히 회당에서 설교할 때 그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짧은 말이지만 이 말 속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버가로부터 지나, 버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남쪽의 안달리아라는 휴양 도시에서 20km 떨어진 곳, 거의 안달리아에 속한, 안달리아 주 안에 속한 하나의 조그만 시골입니다, 지금은. 거기를 지나가지고 아마도 버가에는 회당이 없었던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버가를 지나쳐서 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버가를 지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하면 터키의 약 중앙 부분, 가장 가운데 속한 땅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 땅에 복음을 전거하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근심하여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들은 사실은 오늘의 설교와도 연관이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이 갈라디아라는 땅은 지금의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그리고 남쪽에 있는 코냐라는 도시 그 중간에서 약간 서쪽에 있는 지역 전체를 갈라디아 땅이라고 하고, 아니 지금 앙카라 땅과 코냐 땅 그걸 다 포함하는 땅이 갈라디아 땅이고, 오늘 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디였는고 하니 바로 이 앙카라와 코냐 그 중간에서 약간 서쪽 땅에 있는 도시였던 것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지금은 정확한 도시가 어디인지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략 혹은 복음전도의 전략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한 가지는 소그룹 가정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그의 자연스러운 선교의 전략이다. 두 번째로는 회당 전략이라고 그랬죠. 왜? 회당 안에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 있었고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회당 안에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유다이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갔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갔습니다. 왜? 그때야말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터키 땅이 굉장히 넓고 비옥한 땅이지만은 소위 말하는 이 갈라디아 땅 가운데 있는 땅들은 거의 다 황무지 지역이고 산지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냐까지 가는 길, 나중에 이번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코냐까지 복음을 전거하는데 그가 가는 길이 모든 산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강도의 위험과 잠 못 자는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뭐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이야기할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로부터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의 여정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주로 황무지였고 산지였기 때문에 강도와 도둑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던 거죠.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가 카자흐스탄 이 안탈리아 선교팀과 함께 한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도시인데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산 꼭대기에 깊은 곳에 있는 마을인데 지금도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사람이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길을 통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코냐까지 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팻말이 코냐까지 몇 킬로 남았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것이 바로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의 위험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참석하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의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에게는 매우 혁명적인 설교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에서 규례대로 1년에 한 번씩 모세오경 전체를 읽는 시클이 있고 그 가운데서 사이클이 있고 그 사이클 가운데서 율법 모세오경과 그리고 그와 함께 시편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항상 읽었습니다. 그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불러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온 사실이 알려졌고 회당장이 여러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마 돌아가면서 회당장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님이 온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랍비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만일 권할 말이 있거든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권하면 좋겠다 하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초로 기록되어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이 설교는 유대인의 반감을 사게 되어졌고 결국 그들에게 쫓겨나기도 하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 설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유대인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길가에서 전하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게 되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좀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기 전에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의 설교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에게 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미 모든 유대의 역사를 알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핵심적으로 말한 이야기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에 예를 들면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시편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것, 다윗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유대인을 향한 설교였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하신 메시아는 이게 어떤 원수를 물리치고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정치적 왕으로 등장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담대히 증거한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보면 그는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춘 걸 이해가 되어지죠.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오. 심지어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방 땅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광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이렇게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책망을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결국 돌로 쳐죽임을 당하고 됩니다. 바울의 설교를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적합한 설교가 뭘까요?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위해서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앞에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서술을 하고 예수는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시편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를 믿어야 할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전체 부분은 좀 이따 살펴보고 바울이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서론 부분에서 누구를 향하여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유다이즘으로 넘어오기를 원하는 유다이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을 바로 그 당시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16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정한 것만 아니라 26절에도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도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그의 설교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시나고게 그러니까 회당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 참여하고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9장에서 하나님이 뭘 위해 부르셨죠? 이방인들과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사도로 그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회당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아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해야 될지를 미리 알고 자신의 설교를 늘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만 상황에 맞는 설교를 통해 그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가, 본질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늘 기도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혹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혹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사역하는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상황의 설교를 적당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가하지만은 그 듣는 사람들의 상황, 청중들의 상황에 적합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복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는 말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설교 부분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바울의 설교에서 배웁시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17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단수이죠.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잘 들으세요. 애굽 땅, 광야, 가나안 땅,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에서 바로 예수로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은 그들의 메시아의 표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바로 다윗에서 예수에게로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류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자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윗의 씨앗 후손으로 오신 분이요, 그분 오기 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회개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증거합니다. 지금 간략하게 증거합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의 핵심적인 것은 애굽 땅, 광야, 가나안 땅, 사사, 그리고 다윗, 사울, 다윗, 그리고 다윗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이스라엘 역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이야기하는 중에 또 그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타고 토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간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만을 택해가지고 간략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전달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바울은 내가 같은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랍비라는 사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서론 부분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좀 길지만은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메시아로 삼은 이 예수를 사람들이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 누가 그랬느냐? 바로 대제사장과 그래 관원들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이방인 빌라도에게 붙여서 그를 죽도록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이것은 바로 시편에서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 하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바울이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의 말씀을 언급한 것은 이 성경구절 시편에 기록된 바로 부활에 대한 이 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공통 분모 속에서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헬라파 유대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고 있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들을 많이 연구하여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들에게 왜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이야기, 죽은 자 가운데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이야기에 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그냥 해석하면서 바로 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꽝 때려서 해석과 함께 선포를 해주는 것이죠. 핵심은 바울은 바로 이 회당에 찾아온 경건한 무리들,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해낸 것입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설교의 세 부분을 보면 이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직 한 길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집니다. 39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너희를 이제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가 혁명적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너희들,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킨다고 애를 쓰고
수백 개의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 날은 일을 해서 안 되니까 뭐 계란 정도의 무게 이상을 들어서도 안 되고 움직여서도 안 되고 문을 닫아서도 안 되고 회당에 갈 수 있는 거리 이상을 걸어가서도 안 되고 다양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얼마나 지켰느냐. 그런데도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어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을 포로까지 잡혀가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그걸 몽둘거려서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너희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핵심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고 단순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유다이즘의 핵심이 무엇인고 하니 모세 오경, 토라 이 말씀을 지켜야만 산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확고한 전통과 교리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외식자적으로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거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행하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혁명적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럼 율법은 뭐냐? 거울이다. 무슨 거울이냐? 나를 쳐다보고 율법에 적힌 내용대로 행치 못하는 나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그러면 누가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진짜 메시아를 찾아가는 길로서 몽학 선생, 가정교사 선생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성령님이 비춰지면 그 율법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그 율법이 거울 앞에 명확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고 깨닫게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42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통 유대인들이 매우 분노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갈새. 뭔 이야기입니까?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나갔다. 저것 들을 가치도 없다 하고 자기의 전통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나가버렸다는 것이죠.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너 말하는 게 틀렸다. 전통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영으로 눈이 떠져서 율법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이죠. 50절에 보니까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연 사람들. 4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절에 보니까 퇴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할렐루야. 44절에는 그 다음 안식이라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듣는 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소수 그룹이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전통에 빠져 있고 그들의 교리에 빠져 있는 유대주의의 교회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대적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더 많이 준비해 놓아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역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46절, 47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비로소 더 정확하게 깨달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금은 유대인을 위한 카이로스 타임이 아니구나. 이방인을 위한 카이로스 타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바울은 이제 한 방향으로 오직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했는데 그가 아이고 내 동족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가야 되겠습니다. 자꾸 하게 되면 힘이 분산되어지고 초점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내가 쏟아야 될 힘을 엉뚱한 데 쏟아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일에 힘을 쏟다가 오히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사역을 쭉 해나가다가 한국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G12 컨퍼런스를 50몇 회를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전 세계에서도 하고 또 그것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살아나는 모습,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제자와 선교화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기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마음속에 주신 것이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 카자흐스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크로드와 왕의 대로 사역,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로 방향 전환을 정확하게 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설교를 통해서 그는 명확하게 깨달아 합니다. 정확하게 갈라지는 두 그룹. 유대인 그룹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반박하고 그리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 이방인 그룹들, 경건한 무리들은 오히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본 것입니다. 48절 49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오늘 이 설교에서 짧은 구절이지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39절의 말씀이 얼마나 핵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너희들.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신봉하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던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느니라. 진정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는 힘있게 설파한 것이고 그것을 길게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 지역은 전부 갈라디아 지역이죠.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교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오늘 여기서 너무나 간단하게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못하는 거야. 너가 11조하고 열심히 섬기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믿은 감격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상황적인 설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메시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가할 때 정확하게 예수가 메시아요. 그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을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너의 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